이 시간 원망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욥은 조금 결이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많은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또 선지자들도 있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 비하면은 참 예상 외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은 욥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고 욥이 어떻게 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환난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장인데, 오늘 이제 환난 부분만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1장 앞부분에 보니 욥이 얼마나 대단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거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부.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벌 하면 뭐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 있죠. 그 정도 총수보다도 지금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돈만큼 몇 조 원의 자산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당시 진정 완전한 인생의 척도가 있는데, 그거는 자녀를 많이 두는 거였어요. 자녀가 심지어는 1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재산과 이런 것이 있는데, 욥처럼 재산과 인생에서 모자랄 것이 없이 완벽한 사람들을 보통 딴 눈을 팔지 않습니까? 다른 첩을 둔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이때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둘째, 셋째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둬도 상관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한 아내만 사랑한 겁니다.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0명의 자녀를 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혹시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나, 그것까지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욥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아가 젊은 여자를 마음에 두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욥은 그야말로 정결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의 심판까지 두려워하는 거의 전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욥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약간 난해한 성경 관점이 나오는데,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감히 악의 근원인 사탄이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해? 그 대화한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욥기의 말씀의 초반부에 보니까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 장면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만 딱 놓고도 한편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찌되었든 사탄과 하나님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탄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믿음과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그 원인이 있다. 뭐냐? 경제적 풍요와 여러 가지 만사 형통의 현재적 삶에서 비롯된 외적인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믿음과 정결한 삶은 그래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진실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대받아치시죠. 그런데 사탄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사탄은 껍데기가 화려하니까 거기에 자기의 정신과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반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욥을 시험하고 난 뒤에 따로 말씀하시지요. 사탄이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이 욥이 어떤 고난을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욥을 시험하기는 시험하되 생명은 안 된다.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조건 그 한 가지만 딱 제시하고 딱 이제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 뒤로 욥에게 환란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째로 스바 사람이 1차 공격을 하게 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서 종들을 죽입니다. 당시에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전부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종 중에 한 명이 말을 하면서 양과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처럼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뭐가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이 종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떨어뜨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욥의 양과 종들을 죽이겠구나. 이렇게 고지고대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사환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종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불처럼 보였다. 그거거든요. 어찌되었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갈대아 사람이 습격을 하였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북쪽에서 내려온 노략질을 하는 해적으로 생각하시면 해적이 아니라 그 산적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낙타를 약탈하고 종들을 똑같이 죽였습니다. 낙타는 오늘날 말하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운송수단과 여러 가지 많은 농사기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이 지방에서는 낙타는 그야말로 재산 중에 재산. 그러니까는 다 종들 죽죠, 양 죽죠, 또 종 죽죠, 낙타 있는 거 다 죽죠, 또 종 죽죠. 마지막 네 번째로 뭐까지 무슨 일까지 일어나느냐? 강풍으로 인하여 한 집에 모여가지고 참 형제 우애까지 좋았습니다. 맏아들을 비롯하여서 10명의 9명의 동생들 다 모여서 참 얼마나 형제들끼리 모이면 성장한 형제들끼리 모이면 재미있겠습니까? 그 우애가 있으니까는 맏아들 밑으로 쭉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좋은 것도 먹고 어렸을 적 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집 기둥 네 모퉁이를 쳐가지고 그 지붕이 폭삭 내려앉는 거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까지 죽었습니다. 라고 이 사환이 욥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 순간 충격이 휩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라고 합니다. 순간 큰 충격에 의해서 옷을 찢어버리고 자기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 삭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사람 당연히 이해가 되는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귀로 듣는 순간 내 자식이 죽었다라는 순간 어디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 전화 받아가지고 아드님 돌아가셨습니다. 정천벽력이죠. 머리를 밀어버리고 옷을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욥은 무엇을 했느냐?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절망, 이런 환란,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은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22절 말씀, 2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요즘 SNS를 하는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뉴스에서 보도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댓글을 달았을 겁니다. 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댓글을 달았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이코패스다. 제정신이 아니다. 와, 종교가 무섭구나. 진짜 개독교군. 어떻게 해서 자식이 몰살당했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냐. 뭐 이런 댓글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환란의 시작은 사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탄은 믿는 자의 이런 믿음의 행위를 아주 우습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의 이런 고백을 사탄은 비웃음거리로 만듭니다.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영이 사탄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댓글을 통하여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런 환난을 당한 욥이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욥의 말을 기록해 두신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욥과 같은 태도와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게 믿는 자의 환난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가 입으로 드러내야 할 증언, 고백은 이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 그러나 오늘 욥의 이런 고백은 실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조 원의 재산이 자신의 결정이 아닌 전쟁이나 산업 스파이 아니면 직원의 실수에 의해서 날아가 버렸다.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별장이 폭삭 내려앉았고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인 욥과 아내가 자녀들의 죽은 시신을 보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까지 죽었어. 제3자가 보기에 믿음 없는 사람이 보기에 무슨 저주를 받았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집안이 몽창 망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셨으니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버지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다른 악한 행위로 범죄하지도 않는 이런 아버지가 무슨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정신이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아버지 욥의 모습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환난을 당했을 때 가져야 할 고백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아버지, 자기에게는 남편인 이 욥의 모습을, 고백을 보면서 아내인 욥의 아내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내는 이런 남편의 욥의 모습을 저주하면서 입으로 범죄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하기를 오늘날 이런 현실 앞에서 살아있고 싶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씀이 2장에 나오고 있어요. 2장에.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제는 욥의 몸은 괜찮았어요. 욥의 몸까지 이제는 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질병을 주는 거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마지막이다. 네 몸도 내가 한번 괴롭혀 보겠다면서 몹쓸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몸을 벅벅 끓고 있는 게 간지러워서 종기가 나고 그래서 그게 뭔지는 무슨 피부병인지 모르겠어요. 낫지 않는 피부병에서 계속 질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질그릇 그 보통 그릇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토기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끓을 정도로. 자, 그 모습을 다 옆에서 보고 있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면서 네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냥 스스로 자살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성경도 좀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욥기는 특히 많이 읽었는데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의 이 말. 하나님께 복은 바라는데 화를 받으면 그 화는 왜 나에게 화가 왔습니까? 라고 되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걸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화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구나.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욥과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욥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욥처럼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고백인데 욥처럼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조용한 일상이 허락될 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성경 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용한 일상이 허락될 때 성경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일상이 허락될 때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닥쳐가지고 질병이 와가지고 집안이 망해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때 기도하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 의심의 구름만이 내 마음을 가득히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은 나에게 지금까지는 복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요 얼마 전부터는 나에게 화가 찾아오는데 그 화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 이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나한테 좋은 일만 계속해서 내리고 내 자녀 잘 되고 형통하고 그걸 바라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반쪽짜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화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차원 정도 돼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살이 속에는 복도 있고 화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믿는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앙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살 두 살 먹어서 70, 80대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다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안개처럼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였던 이 세상의
사건 사고들이 죽음 이후에는 나의 안에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밝아지리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에게 복만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인가? 화도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 화를 겪기도 합니다. 이 복과 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경고망동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좌충우돌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귀한 신앙의 깊이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